오늘은 요한의 서신서를 좀 볼 겁니다. 요한 1, 2, 3서,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성경은 배경을 알고 읽으면 좀 목적대로 갈 수가 있어서 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관을 하는 목적을 잘 아시잖아요. 어쨌든 성경이 쓰여진 목적대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역사적인 상황만 이해하면 이게 역사서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이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요한 1서, 2서, 3서의 좀 배경을 알길 원해요. 일단은 이제 요한이 누가 적었느냐는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입니다. 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이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남았는데, 그 요한 1, 2, 3서하고 유다서가 어떤 쓰여지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거는 신약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그 영육을 좀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좀 악하게 여기냐면 육을 악하게 여겨요. 이게 사실은 이제 플라톤주의적인 사고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영적인 세계는 되게, 이데아의 세계는 뭔가 거룩하고 굉장히 좋은 거고, 육체는 이제 좀 더럽고 죄짓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신인데, 신은 거룩해야 되는데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게 조금 걸리는 거예요. 육체는 더러운 건데 어떻게 그 거룩한 분이 더러운 데 들어왔지? 이거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의 인성에 대해서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데까지 연결되냐면, 육체를 입고 와서 우리와 함께 사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왜 인간하고 육체 덩어리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지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삶을 따르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영지주의에 놓여있던 사람들은 신비주의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진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 집회 같은 거 많이 모이고요. 거기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깨달음이 있어야지 구원받고, 요즘 이단들하고 비슷하잖아요. 깨달음 강조하는 데가 있거든요.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지만 자기가 각성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영지주의가 상당히 문제가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않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과 육체적으로 접촉한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맥락으로 보면 요한 1서에 왜 그렇게 요한 사도가 주구장창 뭔가를 주장하는가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보면 이거는 약간 읽으면 늘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기승전결을 간 게 아니고 그냥 막 나와요. 막 중간중간에 계속 뭐가 나와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을 좀 정리해 보면 빛, 생명, 진리, 사랑, 사귐, 이런 단어가 계속 혼용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이 말 같고 저게 저 말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요한 사도는 아마 교회 안에 상당히 성도들에게 이상적인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바랬다고 할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 죄를 짓게 돼요? 안 짓게 돼요? 짓게 되죠. 근데 늘 우리에게 감사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안정감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죄 때문에 내 구원이 끊어지지 않아 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 1서를 보다 보면 너 구원받아 놓고 그 죄지면 그거 아버지 안에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를 짓고 그럼 우리 아버지 밖에 있나? 근데 그거는 그런 논리라기보다는 강조점이 이런 데 있는 게, 너 예수를 믿잖아.
그럼 잘 살아야지. 사랑이야. 이런 관점을 강조하는 거지. 교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너 지금 죄 졌어. 너 구원 없어. 이런 논조가 아니라는 거야. 이상적인 성도. 내가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삶대로 살아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게다가 영지주의자들은 안 살아도 돼. 뭐 교제 이런 거 없어도 돼. 깨달으면 돼.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조점이 거기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일단 여기 아버지 얘기가 나오고, 그죠?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를 알려야 되는 거고. 그런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고 보았고. 이거 뭘 지금 누구를 강조하면 누구한테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한테 야 예수님 내가 만졌다니까, 나랑 얘기하고 같이 밥 먹었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직접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귐을 가졌다. 이게 교제잖아요. 코이노니아. 내가 진짜로 같이 다녔다니까. 그리고 나도 예수의 삶을 그대로 쫓아가야 된다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삶을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1, 2, 3절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요한일서의 주제가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거를 해석합니다. 5절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6절. 만일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의 행함을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빛 안에 있다면 너희가 진리도 있다. 이렇게 빛과 진리를 이제 또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를 막 찾아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고 빛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거야.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교리적으로 보면 잘 안 맞거든요. 이거 행위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지 죄 사함이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야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면 어둠에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내야 돼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서 이것도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놓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요한이 그래 너희 오해하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죄가 없어야만 된다는 게 아니고 죄가 있어도 되는데 죄가 있으면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두 가지. 하나는 그냥 믿음만으로 돼?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할례도 받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백성된 증표인데 할례 안 받아도 돼? 율법 안 지켜도 돼? 하고 그 퀘스천을 가지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강조하다가 끄트머리 가가지고는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도 우리 할 일을 해야지.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아직 부족해. 내가 뭔가 행함을 통해서 의로움을 완성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의로움을 완성시키는 주체가 돼버리면서 이단이 돼버려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라고 율법 폐기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진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설명하면서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율법이 폐기돼서도 안 되고 율법주의로 가서도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율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들을 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주의로 가도 안 되고 율법을 폐기해도 안 되고 율법은 있어야 되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근데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예수 믿은 다음에도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냐면 죄의 기준이 사라져요. 그럼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내가 죄 짓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뎌져 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면 더 많은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거 하나 훔치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었어. 근데 이제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싶으니까 옛날에는 죄를 여기지 않았던 게 지금은 죄가 돼요. 죄책감하고 달라요. 죄의식이라는 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구나. 이게 이제 신앙이거든요. 근데 죄의식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죄인 의식이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계속 뭐라 하는 거다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부족함을 자꾸 아뢰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엇하기 원하는 거예요. 점점 이 죄들을 없애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율법 주의로 가도 안 되고 율법을 폐기해도 안 돼요. 그리고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주어졌으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진리 위에서 율법의 기능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해되세요?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되게 자유로워지고 또 담대해지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루어가는 기쁨도 있고 한데 둘 중에 뭔가를 자꾸 선택하려고 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런 겁니다. 자,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3절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가 행할지니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분법적으로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1, 2, 3절은 죄 사해 주겠다고 하니까 죄 져도 괜찮다는 얘기고 뒤에 4, 5, 6절은 왜 죄 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자꾸 신앙 헷갈리는 거예요. 죄 사함이 있고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상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야, 율법으로 너희가 죄를 더 하는데 그래서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도 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한테 죄를 더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죄는 지으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죄 안 지으려고 해서 이게 좀 본인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져서 교만해지는 것보단 더 많이 죄 짓고 겸손하게 낫다고. 그러면 이런 설교 들을 때 성도들이 대번에 반박하거든요. 아,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더 죄 지으라고 하냐? 죄 안 지으라고 해야지. 성령의 열매 맺으라고 해야지. 착하게 살라고 해야지. 제가 그 성도들한테 반박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는 더 죄 지으라고 얘기했고 성도님은 더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고. 제가 더 깨끗하게 살걸요, 윤리적으로. 사실은 말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더 죄 짓자, 더 죄 짓지 말자. 소용없어요. 그걸로 뭐 더 죄 짓자고 해서 덜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덜 죄 짓자고 해서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죄 짓거든요. 말로 본인이 성령의 열매 맺읍시다, 죄 짓지 맙시다 선포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죄를 안 져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셔야 돼요. 늘 우리가 부족한 걸 알고 늘 하나님께로 나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12절 자녀들아 9절 10절까지는 이제 빛 가운데 있으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앞에서는 빛 가운데 있으면 진리, 이제는 빛 가운데 있으면 사랑, 이렇게 계속 혼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합해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교제를 하게 되면 진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며 진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딱
멋있게 논리적으로 쓴 글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이 계속 혼용되고 있는 거예요. 빛, 진리, 사랑. 그렇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 보시면요. 13절, 3장 13절까지 넘어가 보시게 쭉 이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내용을 적은 것도 목숨을 버리셨다는 게 실제로 예수님이 인간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신성을 입은 하나님이에요, 인성을 입은 하나님이에요? 사실 인성을 입은 하나님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나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육체로 죽지 않으니까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좀 이렇게 감소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온 게 아니야. 그냥 사람처럼 보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육신이 아니잖아요. 육신처럼 보이는 뭔가 신이 달렸으니까 사실은 땅땅땅 못을 박아도 안 아파. 그 사랑이 아니죠. 안 아픈데.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다? 육신을 입고 진짜로 피를 흘리시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가 신이 돼버리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 맥락으로 계속 요한일서가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자, 4장 1절로 넘어갑니다. 4장 1절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로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7절에서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를 그냥 사랑이구나라고 하지만 요한 일서에서 실제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고난 중에 매다셨다. 그 고난까지 감수하신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형제간의 고난을 감수해라. 사랑해라. 이런 적용점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배경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쭉 넘기시고요. 5장 가서 4절만 한번 볼게요. 4절.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국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 뭐 이때는 뭐 박해 시절도 있고 여러 가지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어떻게 불이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은혜로 이기는 것이고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다라고 좀 이상적인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자, 결론에 보면 18절에서 21절 이게 또 이제 결론부가 또 중요한데요. 5장 18절에서 21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거 선언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빛 가운데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사랑한다면 너 죄 지면 안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보혈. 그러니까 이 뒤에 보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져도 결코 우리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 세상을 이긴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이야. 이 선언을 하는 거죠.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도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절이 왜 중요하냐면 누가 생명을 주시는가, 누가 구원을 주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이렇게 약간 질문을 던지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깨달음을 주장하였던 그 이단에 대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인간이셨다, 이 얘기로 결론을 맺는 겁니다. 자, 요한 2서를 보시면 요한 2서는 여러분 요한 1서에 축약하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한 2서를 읽으면 요한 1서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한 3서는 이제 그 당시에 박해를 피해서 가정교회, 교회들이 이제 가정교회로 세워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서 좀 선교사들, 다시 말하면 이게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너희 교회에 오거나 너희 가정에 올 때 접대를 좀 잘해라, 이 접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부터 한번 볼게요.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건데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 교회 선교사님 오면 헌금해드려야지, 재워드려야지,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의 경계선을 자꾸 넘어가셔야 돼요. 경계선 넘어가야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빌립하고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잖아요. 잘 아시죠? 빌립, 또 스데반. 스데반은 순교당한 집사 아니에요? 그 당시에 7 집사를 세웠던 목적이 뭐냐면 12 사도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좀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일이 집사에게 맡긴 거예요. 집사 말 그대로 가정의 어떤 이렇게 돈부터 모든 행정을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빌립하고 스데반은 사실 말씀 전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 잘 지키면 되지. 그런데 왜 빌립하고 스데반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신앙인들이 자꾸 나에게 주어진 역할론으로 들어가서 나는 이거 하는 사람이야 라고 갇히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우리는 교회는 어느 지역에 어디에서 뭘 하는 곳이야, 옆에 있는 것은 그건 우리랑 관계없는 거야, 이렇게 가면 이 접대라는 게 되게 그냥 빛 좋은 개살구 같이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돌아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동참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는 교회가 이런 얘기가 외람되고 좀 교만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너희 개척 2년 반 조금 넘어가지고 니네 아내 일이나 잘 신경 써, 교회 안이나 잘해,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을 같이 돕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좀 같이 힘을 쓰는, 좀 경계를 넘어가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그게 결국 개신교, 말 그대로 이 개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개교회주의가 너무 심해요. 개교회주의가 너무 심합니다. 밖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들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저도 어찌 보면 대형교회에서 혜택을 본 사람이지만 그게 이제는 좀 부끄러운 현실이 돼버렸어요. 다 줄들 타고 다 가는 사람들은 가고요, 거기 못 낀 사람들은 다 헤매고 있어요. 뭐 교회라는 것이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안 도우니까 잘 좀 더 펼쳐야 된다. 더 펼치고 좀 주변을 많이 돌아봐야 된다. 손 대접하는 일이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쨌든 복음 전하는 일, 이방인들에게 가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무언가 하는 사람들에게
손 대접하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유다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유다서도 마찬가지로 영지주의에 대한 얘기니까 요한 1, 2, 3서랑 유사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잠깐 볼 텐데 요한계시록은 개론이 이래요. 개관은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이제 설교를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어디 신천지 같은데 안 가시도록 그 개념들을 좀 잘 알고 계실 필요는 있다라는 데 오히려 방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명확합니다. 박해가 있었고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로 있을 때 그 우상화가 심했어요. 본인이 주고 본인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나 모함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찬식 같은 거 하면 저기는 인육을 먹는 단체다, 사람의 피를 먹는 단체다, 뭐 이러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별별 죄목을 다 달아서 박해를 많이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많이 죽었어요. 순교도 하고. 그러니까 두려움도 오고 앞에 교회들아 너희 교회에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이 교회를 승리케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메시지인 거지. 무슨 이단들이 써먹으려고 본인이 이긴 자고 뭐 배교하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못 들어가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라고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66권의 마지막 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본인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받을지에 대한 그 구원의 원리들을 이야기한 후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다가 마치 너희가 그 앞에 있는 모든 걸 알아도 이거 해석 못하면 천국 못 가. 그러려고 써놨다면 그건 하나님 안 믿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정말 믿으면 안 돼요. 뭐 지금 골탕 먹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앞에 쓱 써놓고 나서 마지막 시험이다. 요한계시록을 풀어보세요. 못 풀어요.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4장까지만 썼어요. 5장부터 안 쓴 이유는 뭐냐? 못 풀겠다는 거예요. 풀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결론이 뻔한 거고 이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비유를 해석할 수 없는데 그것을 굳이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엇나가는 것보다 안 푸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를 보면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해 속에 있던 성도들이 끝까지 천국을 소망하고 교회 승리를 소망하라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소망의 글로 온 거지 이렇게 편한 상황 속에서 그거 비유나 해먹고 씨가 뭐고 말씀이 뭐고 이긴 자가 누구 배교자가 누구 짝 맞춰가지고 그거 해석하라고 이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런 사자굴에서나 그런 짝 맞추기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몇 구절만 볼게요. 9절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은 좀 볼 필요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단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맞추고 이런 개념보다는 예언 그러면 사실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성경의 구약이 많이 인용됩니다. 다니엘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그런 구약의 예언들을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고 구약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라는 것을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인용을 해요. 자, 9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던 이게 뭡니까? 박해 때문에 반모 섬에 피난 유배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날에 10절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며 이르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등 7 교회를 보내기로 하시고
그 일곱 촛대를 봤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고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2장 3장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쭉 여러분 이 내용은 뭐 설교 때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4장으로 잠깐 넘어와 보세요. 4장하고 뒷장만 한번 읽어보면 돼요.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고 8절을 보세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 거룩 거룩하다. 이사야 6장 2절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계속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났던 예표됐던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고 5장으로 넘어오시면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여기서 이제 두루마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서 그 인대기 합당하냐. 그 두루마기에 봉인되는데 봉인을 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을 봐야 되는데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4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를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두루마기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만 그 봉인을 뗀다는 거예요. 6절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5절에는 누가 나왔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오고 6절에는 누가 나와요? 어린 양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와 어린 양인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사자랑 어린 양이랑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사자는 강한 힘이 있지만 어린 양이 됨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가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히려 사망을 죽이는 역사를 일으킨 그런 얘기를 지금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7절 말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두루마기를 취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기에 봉인을 뗀다는 거예요. 그럼 그 봉인 안에 두루마기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사단을 밟는다는 얘기가 이제 6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앞에 잠깐 보여주시면 사도행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상이 4개로 되어 있어요. 이쪽 면을 보면 1번 환상은 지금 우리가 본 거예요. 결국 이 두루마기가 있는데 두루마기를 누가 뗀다? 어린 양이 뗀다는 거예요. 사자가 떼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떼는 겁니다. 예수가 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은 뭐냐면 이제 7인에 대한 것, 7 나팔에 대한 것, 7 대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얘가 나오면서 결국 사단이 어린 양에 의해서 짓밟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장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7인과 7잔과 또 7 나팔 소리에 근거한 사단과의 전쟁에서 보시면 위에 8장 9절에 땅에서도 우레와 또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리라. 이거 이제 심판한다는 얘기고요. 이 두 번째 7 나팔에서도 더 큰 지진과 더 큰 우박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7 대접에서도 또 음성과 우레소리와 더 큰 지진이 나오고 이게 결국 심판하겠다라는 얘기로 결말을 맺는 거예요. 7 환상들이. 그리고 나면 마지막 앞에 한번 넘겨줘 보세요. 바벨론이 나옵니다. 3환상이 나오거든요. 자, 이 환상을 통하여서 결론이 뭐냐?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뭐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사환상, 하나님이 새 땅과 새 하늘을 여시고 새 예루살렘을 여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20장 한번 넘겨보세요. 앞에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인을 뗐잖아요. 자, 21장 보시면 21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이고, 자, 9절 위에는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이 등장하죠. 어린 양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22장 12절부터 쭉 볼게요. 마지막까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랴. 예수님이 처음 등장해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물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긴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승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만희가 아니고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려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에 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해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 버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박해 속에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그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그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환난의 때를 견디라. 그 얘기죠. 이게 구원받는 구원 원리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소망의 원리를 적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략을 보았지만 이 정도 목적만 알아도 적어도 그 안에서 무슨 뜻풀이하고 짝풀이 하는데 넘어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일단 짝풀이 나오고 뜻풀이 나오고 단어 해석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구나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